제목이 이 첫 아담과 이 둘째 아담.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덩어리고 뭐 이런 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담이 있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자, 그럼 우리도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근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출신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럼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목적을 알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경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을 만드는데도 어떻습니까? 임상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임상실험을 할 때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전쟁 났을 때 이게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이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의학이 발달된 이유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떠냐? 전쟁 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넣고 실험을 하니까는 그 데이터가 정확한 거죠. 근데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험용 쥐라든지 아니면 침팬지라든지 이런 짐승에게 그 약을 투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거 이 정도면 사람에게 써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 났을 때라든지 또 이렇게 불의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쓴다고. 자, 또 이 자동차 만들고 충돌 실험할 때 사람이 직접 탑니까? 아니잖아요. 마네킹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해갖고 이 충격이 됐을 때 에어백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마네킹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과 비슷하게 그랬을 때 어떤 충격이 오는가 이거를 계산해서 이제 자동차 에어백도 만들고, 자, 이런 것처럼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이 창세기와 고린전서에서 명확하게 첫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이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신약을 먼저 볼까요? 고린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첫사람은 요 땅 기에서 났으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뭐냐 했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재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는데 어떤 자다?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흙에 속한 자, 즉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 흙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둘째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람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사람들의 얘기인데 하나님 뭐냐? 성경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인데 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냐? 했을 때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전에는 다 우리도 똑같이 뭐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첫사람 아담의 자손인지 이건 몰라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뼈에서 씨를 뿌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길가밭은 말씀을 받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해. 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이럴 때 넘어져 버리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세상의 염려와 재리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는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어떻다?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막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목을 조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의 어떤 재래의 유혹이 더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바쁘다고 하는데 진짜 바쁘냐? 진짜 바쁘냐 했을 때 진짜 바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쓸데없는 게임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그것들은 바쁜 거야. 근데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외로워서 오늘날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너무 많은데 가치성을 못 느끼는 거죠.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말씀도 좋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료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 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길 바라요? 좋은 땅. 그게 바로 뭡니까? 좋은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바로 흙에 속한 자인데 우리도 똑같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뭐냐?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혈과 육은 뭐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야. 혈과 육, 너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런데 또 뭐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이고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근데 복음이란 것은 뭡니까?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삶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불순종하죠. 근데 그들 속의 역사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거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빠져나오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가 뭐냐? 계통상의 자녀라는 거예요. 계통상의 자녀. 그리고 계통상의 자녀는 생물학적 용어인데 계통상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숭이 새끼는 어떻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나무를 잘 타잖아요. 또 강아지, 개 새끼잖아요. 이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후각이 발달되고 청각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뭘 훈련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우리에게 뭐요? 신령한 것을 다 준 거예요. 생명과 경건과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공급하라. 이게 되어야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더럽혀진 그릇이 더럽혀졌을 때는 거기에 아무리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음식을 담지 않잖아요. 더럽혀져 있으면. 그걸 깨끗이 닦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까지 보고 히브리어까지 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야. 만물보다 부패한 건 사람 마음이야. 인간은 원래 그래.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는 더럽혀졌던 것이지 본래는 우리가 뭐다? 보배로운 존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가봤더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이 첫사람 아담 뭐를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여러분 땅의 흙이 뭡니까? 아니 땅이나 흙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의 흙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보면 땅이나 흙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거 번역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단어가 다르거든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냥 이 땅과 흙이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이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단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 성경만 보면은 땅이나 흙이나 그게 그거지 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해 봤더니 다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흙이 그냥 우리가 디디고는 흙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권에서 아파르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해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아파르 갈 때 이 아파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알아야만 첫사람 아담의 존재라는데 그냥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간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번지수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번지수가 정확해야지 이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아무 편지나 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첫사람 아담에게 해당될 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니까는 계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 불안, 그냥 그때는 무섭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은 축제의 자리예요. 축제 자리. 누구 만나는 겁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번역했던 그 영어의 랩처가 바로 뭐냐? 그것이 헬라어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 최고의 기쁨이에요. 황홀한 기쁨. 계시록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만나서 그 신부의 모습이 뭐로 표현하는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인간들이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보석. 남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진주 같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사람들은 뭐, 진주, 보석,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그리고 구약의 성막론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똑같다?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는 뭐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이제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단장하는데 그 단장한 모습이 뭐 같다? 온갖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제, 신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스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멸망할 자들에게 해당될 걸 갖다가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계시록을 보면 두려움에 책이고 계시록은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계시록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을 보면은 기쁨의 책이고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그랬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이건 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생명이니까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자, 한번 여기 한번 더 보고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이 번역 성경을 보면은 자, 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첫사람은 생명이라 그래.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음 절에 가니까 뭐요? 자,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육의 사람이 무슨 생명이 됩니까? 또, 자, 근데 마지막 아담 뭐라고? 살려준 영에서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 No, 아니에요. 이게,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죠.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에이스 푸시켄 조산.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푸시켄은 영과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영, 산영 이렇게 됐고 생영 했는데 이거는 푸시케. 자, 그럼 밑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에스카토스 아담 에이스 푸니마 했을 때 자, 마지막 아담은 이 푸니마는 4151번에 이게 0이 0. 여러분 푸시케와 푸니마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근데 한글 성경은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5590번 첫사람 아담은 산 0일 때 이거는 푸시케 5590번에 푸시케 목숨이고 마지막 아담은 4151번 푸니마 0인 거예요. 0.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 있는 사람.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 원문을 가보죠. 자, 여기서도 보니까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에트 하 아담. 자, 그래서 아담을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미완료예요. 자, 지으셨는데 뭐로 만들었냐? 아파르민 하 아담아. 아담으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랬을 때 이 한글 성경에서는 뭐요? 땅의 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바로 아담아란 단어고 아담아로부터 미는 뭐냐면 헬라에서 from 뭐뭐로부터. 그래서 그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다? 아파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다음 과정에서 아파르를 한 과정으로 만들고 요걸 3개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이 아파르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럽혀졌는데 이것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아닌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못 박습니까? 정과 욕심은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할 때 죽어야 되는 이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너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땅의 흙으로 하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그냥 땅의 흙이니까 흙이다. 이게 아니라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보면 그래서 바이파흐 빼아파유. 자, 그 다음 니시마 타임. 자, 한글 성경은 생기, 또 영어 성경에서도 뭐 생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거는 니시마 타임은 바로 네시아마 하이라 그래서 이거는 영이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영이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죠. 거기는 루아우, 히브리어로 루아우고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니시마 타임은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바예히 하 아담 레 네페시. 자, 여기 조금 하야 그랬을 때 여기 생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는 생명은 레 네페시 하야는 뭐냐? 이 네페시는 5315번. 요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 네페시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목숨적인 존재다. 목숨적인 존재다. 자, 이거는 원문만 보고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내냐? 이걸 알아야만 자, 우리가 바로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가 거기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뭐요? 똑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로마서 5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자,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까지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다. 응? 내가 보기엔 이렇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몇 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고등교육 받았잖아요.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 해갖고 뭐 성경 알라 그러면 무슨 박사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을 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언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뭐 정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응? 그럼 2000년 전으로 와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이게 무슨 이 수신자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뭐 이해할
오늘날 얘기가 뭐 박사기 받아야 된다, 계시록 공부하려면 뭐 박사기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 수신자들이 정규교육을 받았습니까? 노예, 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들, 또 종들, 진짜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전해줄 때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다 제거하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마치 그 아빠와 자녀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뭐 물리학 박사, 또 아니면 뭐 공학 박사가 할 때 그 아이에게 뭐 설명해 줄 때 어려운 용어 씁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선입관, 성경에 대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너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개념만 바뀌면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은 성경은 쉬운 내용이다. 이게 박사학위 없어도 뭐 대학 안 나와도 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글을 갖다가 읽을 줄만 알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개념만 바꿔주면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확증해 주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뭐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전도 보여주고 헬라 원문도 보여주고 히브리어 원문도 보여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걸 갖다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풀어서도 이 개념만 바뀌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념만 바뀌면은 이게 이런 거다. 그러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어렵습니까?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뭐 그냥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갖다가 성격이 정말 또 순수하니까 아이들을 뭐 시골 가서 교육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면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르잖아요. 성경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뭘 이야기해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사야 시대에도 말하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증거했어도 예수님 살린 사람은 500명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배신자야. 한 사람은 말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다 라고 할 때 그냥 모형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형을 한번 그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이 모형이 뭐냐,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다 할 때 모형이 뭐냐. 자, 헬라어 원문을 보죠. 다시 여기. 자, (5장 14절) 자, 이 아담 뭐냐? 호스, 에스틴, 티포스. 호스는 뭐냐? 이 호스는 주격 남성 단수예요. 누구냐? 아담을 얘기해요. 그분은 그 아담은 뭐냐? 에스틴, 어떤 존재? 나. 어떤 존재인데? 티포스의 존재래요. 티포스. 이 티포스를 갖다가 표상 이렇게 해석하고 영어 속에서 피규어 이렇게 했는데, 자, 5179번 한번 사전을 볼까요? 이 표상이란 이게 어떤 의미냐 할 때 5179번 스트롱 사전. 자, 5179번의 티포스를 보니까 5180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음각, 내려치다, 또 도장, 또 자국, 동상, 어떤 양식, 유사,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동상을 만들었어. 근데 이걸 만들 때 이걸 내려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요게 동의 위려가 5180번이에요. 티프토. 자, 티프토인데 뭡니까? 치다. 몽둥이로 치다. 또 주먹으로 치다. 또 어떤 손이나 도구로 한번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요? 자, 이 때리는데 뭐요? 양심적으로 위배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내려치고 몽둥이로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심을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양심을 위배하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만든 게 첫사람 아담이라. 그럼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냐? 응?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냐? 했을 때,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 첫사람 아담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첫사람 첫사람에게 뭐가 들어갔다? 죄가 들어가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로 만들었냐? 바로 아담아로부터 아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재료가 봐도 뭐냐? 아담아랑 아담아. 그런데 이 아담아를 찾아보니까 이 아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아담아는 어떤 존재냐? 바로 붉은 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담아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바로 죄를 가진 열등한 비열한 종으로서의 인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주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고 비열한 존재로 만들었고 죄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낮은 존재,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등한 존재, 첫사람 아담이 비열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다? 자, 고린전서 2장 14절 가보죠. 고린전서 2장 14절. 그래서 첫사람 아담 혈과 육이라 그랬잖아요. 육. 그랬을 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이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들을 받지도 못하고 또 뭐요?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혈과 육이야.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아주 심각한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한 게 마음은 원이돼.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육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들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뭐요? 알 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이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 물론 그분이 이야기하는 육신은 다른 거예요. 응?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신이라는 단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자, 로마서 8장 5절 볼까요? 그 성경의 언어로 갔을 때 육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냐 영이냐 했을 때 육신을 따르는 자, 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육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육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 6장 19절에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자, 육신을 따른 자가 있고 영을 따른 자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영. 여러분의 존재는 영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헬라 원문에서는 이게 다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질 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나는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영의 열매, 영의 열매. 그럼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무슨 성령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영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여러분들도 이제 맺을 열매가 바로 뭐냐? 그게 영의 열매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이 맺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경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때 이 육체가 그냥 이 마음의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뭐냐?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왜? 여러분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의 존재잖아.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영의 존재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은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자꾸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 새 것이 바로 뭡니까?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야 돼.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존재구나. 응? 그래서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응?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그래서 18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자, 쭉 보니까 19절에 육체의 일이에요. 요 육체의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바로 쭉 나와서 자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혈과육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육체의 세력을 쫓아 살고 난 육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 이게 번역을 성령으로 하니까 아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의 열매, 영의 열매.
그러니까 영의 열매는 바로 누구냐? 주님을 영접한 주합한 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열매. 여러분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존재.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존재가 되고 희락의 존재가 되고 화평의 존재가 되고 오래 참음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존재가 되는 거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성격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기질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신령한 존재인 것들을 알면은 이제 내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 종교계 지도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이 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신 성품,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마치 아무리 좋은 씨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씨가 땅에 심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날씨가 따뜻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새로운 피조물까지. 새 것의 존재까지 가는 거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들을 기가 없어.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자,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1절 가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갔을 때 큰 무리가 오잖아요. 오늘날은 다 교인들이잖아.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니까 왔잖아요. 다 말씀 들어왔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가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니 예수님 무슨 세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무슨 심리학을 가르쳐 줍니까? 무슨 경제학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딱 한 가지야.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건져내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뭐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뭐냐?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이 비유 파라블레를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 파라블레,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했을 때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들 어떻게 풉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이게 이 빛과 어둠을 뭐로 보냐고요.
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눈다 그럴 때 궁창 윗물을 뭐로 보고 궁창 아랫물을 뭐로 봅니까? 과학적으로 푼다고요? 아, 구름 있고 구름 위에 하늘에도 구름이 있으니까 그 궁창 윗물이고 이 밑에는 궁창 아랫물 이렇게 풀 겁니까? 또 짐승을 만들고 기는 것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짐승이 그냥 그 산에 있는 그런 짐승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광명체들은 해, 달, 별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똑똑한 뭐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성경은 그건 남의 떡이에요. 근데 성경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얘기는 뭐냐?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할 자들에게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 천국의 비밀이 지금 나에겐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 천국의 비밀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겐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때도 자, 여기 이사야 때도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뭐라도 알지 못하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사야서 한번 직접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 자,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사야가 이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보고 또 부르다가 또 입술을 지지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주여 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자,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니까 뭐야? 귀가 막히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또 정확히 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번지수가 바뀌어져야 돼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거제도의 포로스 응수에 거기에 어떤 사람, 다 포로들이죠. 다 적군이야. 근데 어떤 사람도 있었다? 강제로 붙잡혀간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붙잡혀가서 포로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반공 포로들 다 뽑아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큰 흐름이 두 종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엘리야 같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바벨탑을 쌓고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다 멸망당한 사람도 있고 바벨탑을 쌓아서 대적한 사람도 있고 쭉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 즉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우린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과 맹세가 너희들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가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네, 것인데 구약의 약속들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또 야곱에게 준 약속, 또 모세에게 준 약속, 이 약속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분명히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죠. 그런데 이 적용한 대상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진짜 유대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헛한 별은 첫 번째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별들. 그 별들이 넷째 날에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에요. 광명체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성경으로 가보면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광명체들 있는 거예요. 광명체들.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존재,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존재, 어떤 사람은 별 같은 존재. 응? 이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응? 왜? 그 열매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가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덮을과 엉겅퀴를 내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첫 아담이 저주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저주받았어요? 잘 읽어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들은 풍월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번 성경 읽어보라고요. 아담에게 이르실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받았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아담이 저주받았다 이 얘기 없어요. 땅은 요 땅이 아담하거든요. 이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죠. 그래서 이 아담아 땅이 내게 뭘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하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하니까 또 어떤 생각만 합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가 저주받았으니까 나오는 거다. 그겁니까? 요즘 사람들이 또 건강을 또 중요시 여기니까는 엉겅퀴가 또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써야 돼.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죠. 그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농사를 지는데 그랬을 때 이 땅이 어떻다?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땅이 저주받았다 그럴 때 이 땅 아담아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담아를 공부하면 아담아가 뭐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요 4개월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담아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존재, 이게 구분이 돼야 돼. 그냥 땅을 땅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 낸다. 그러면 농사 지니까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 냈겠네. 이 얘기하는 겁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19절 가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그래서 이 문맥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열매, 그들의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와 무화과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랬을 때 이 포도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이스라엘 국화, 즉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다 누구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하면 그냥 아주 오랜 옛날에 뭐 그 시대의 어떤 사람 이거로만 보지 말고 지금도 뭐가 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양식을 구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보죠. 27절.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입으로 먹고 뱃속에서 소화하고 뒤로 나가는 이게 썩을 양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한 100가지 정도의 개념만 바뀌면 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한 100가지 정도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하면은 한글 성경을 봐도 원어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필링이 있다는 게 느낌이. 근데 이 개념이 안 바뀌니까 늘 그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야. 제 눈의 안경처럼. 자기가 보기에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에서 썩을 양식이 아폴림이라 그래서 이 아폴림이란 것은 뭐냐? 멸망에 이르는 양식, 파괴하는 양식, 죽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 이 멸망에 이르는 양식을 먹으면 뭐가 파괴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럼 부자 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생.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럼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뭡니까? 이게 문자 지식이에요. 이 호로고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면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게, 아,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다, 역사지가 어떤 분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누구와 결혼에 따라서 누구의 결혼에서 어떤 사람 영부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조폭 마누라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가. 우리의 신분, 우리 위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나와요. 그 여호와 산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에 계시다. 성에,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썩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하면 사람들이 또 무슨 양식이라 그래? 양식합니까? 예수님 금식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도 금식하자. 40일 금식하자. 아니 몇 번 더 하자. 그리고 그 금식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양식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금식해야 돼.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의 것에 대해서 금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 양식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에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먹을 거 갖다 줬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마리아 그 시내 내려가서 사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뜻을 행했잖아요. 그럼 나를 보내신 뜻이 뭡니까? 뜻이. 자, 요한복음 6장 38절 가보면 이게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다가 바로 썩을 양식할 때 아폴림이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멸망에 이르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데 뭘 먹어야 살려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 물론 이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또 헬라어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도대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헬라 히브리어를 읽을 줄만 알면은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지금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 히브리어를 전혀 안 쓰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헬라어도 얘기하고 성구사전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게 차라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 안 써도 돼. 설명만 하면. 근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선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근거를 알고 이 과정 어렵지만 이 과정들을 잘 익히면은 이제 말씀이 이런 거다. 내가 사전도 찾아보고 또 원문도 볼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뭐야? 성경 전체를 갖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실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뭐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자들에게 태어나니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영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아난 자들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양식을 찾는 거예요. 양식을.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도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이 도모하지 말라. 예, 이 어둠의 일이 종류가 나오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어둠의 일이 바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야. 우리도 흙에 속한 자 형상 입은 같이. 그런데 이제 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빛의 갑옷이 뭡니까?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 얘기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너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위에 것 생각하라. 땅의 것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이치를 죽여라. 그 얘기가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3절을 가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네,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는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흙에 속한 형상이야. 이건 어떻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사람들이 혈가육이에요, 혈가육. 이 음행한 자, 더러운 자, 탐한 자,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다 계시록에 왔더니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66인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따라갑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구원이고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바로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자들이에요, 자들. 그들 속에 역사한 영이 마귀 사탄이야. 근데 너희는 그런 것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흙에 속한 자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다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안 자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만 뚫려지면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그럼 그렇게 해. 너희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봐 그렇게 해. 왜? 이 사람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말씀 받아들였다. 그러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누구? 바로 흙에 속한 그들과 함께한 자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요 빛의 열매가 뭐가 빛의 열매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빠다를 보면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야. 여러분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어둠. 근데 이젠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빛이라. 여러분이 빛의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을 갖다가 어떤 과학적인 빛, 또 과학적인 빛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네가 빛이다. 너 전에는 어둠? 어떤 어둠입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 바로 뭐예요?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둠과 빛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지 왜 성경을 가지고 세상 거 끌어들이고 세상 지식 끌어들입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 이거는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어린아이도 너 빛의 자녀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왜? 자 보니까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주님이 뭘 기뻐하겠어? 여러분, 비치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가 아니야. 번지수가 달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냐? 너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식물이라든지 여러분 식물, 나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깊숙이 들어가고, 응? 그 열매 맺으려고 햇빛 받으려고. 여러분, 나무에 산에 나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호리호리해도 끝까지 올라가잖아. 왜? 햇빛 받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삶들 살고, 이 세상 풍조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은혜 구하고, 이러니까는 이 생각과 마음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응? 그래서 자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누구?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요.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됩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 성경을 보면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크게 딱 두 가지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요? 하나님 자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글로 가면 멸망당하니까. 이게 냉정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이 죽은 자들이 뭐예요? 목숨 끊어진 죽은 자들입니까? 누가 죽은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어.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지 산자인지 이게 몰라. 근데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알면은 이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얘기 뭐요? 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가 어떤 의미냐면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때는 악하니까. 그럼 때가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때는 여전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좋을 때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기 좋을 때가 있어요? 날씨 좋으면, 그리고 또 정말 봄 되면 좋습니까? 봄 되면 사람들 다 어디 가요? 다 꽃놀이 가고 난리 나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또 더우니까 또 바캉스 가고. 세월을 아끼라. 때를 구속하라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지혜 없는 자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맺어요?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 왜? 뭘 따라 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맺을 열매가 있는데. 자, 여러분 식물도 심었으면 다 똑같이 뭐 그냥 열매가 잘 맺힙니까? 아니에요. 거름도 쫙 줘야 되고 땅도 깊이 있게 파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또 가물면 물도 줘야 되고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 잡아주고 약도 쳐줘야 되고 또 성장 촉진제도 주고 그래서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지. 그래서 이 4월달 5월달은 적과라는 거야. 과일이야 과일. 적과가 뭡니까? 열매가 다닥다닥 있으면 이게 좋지. 처음 농사진 사람들은 열매가 많으니까 맺지. 근데 그렇게 해서 가을에 열매를 따면은 다 꼬담아 조그만 거밖에 안 돼. 전혀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 간격을 30cm를 두고 다른 것도 다 떼내고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아주 크고 실한 열매가 돼요. 가격대가 비교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꽃다마 같은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 겁니까?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형으로 들어야지. 이게 남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다. 이게 뭐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게 그런 술도 있겠지만 뭐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에 입고 성령 충만해야 돼. 응? 그래서 어떻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이게 돼야 돼. 응?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응?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21절 그러면 쭉 해보면 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결론은 에베소 5장에 쭉 해서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30절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그 몸의 지체. 그런데 이게 헬라 원문에서는 우리는 그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뭐라고요?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옵니다. 자, 구약에 보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살과 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내 살이고 내 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 사역의 목적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복음이 이거야.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은 그렇게 드리고 중매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처녀가 되는데 누구처럼 살고 있다? 고멜처럼 살. 고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잖아. 응? 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이 여자 세상에서 망나니로 가고 그냥 음란한 여자 이 여자를 값을 주고 사잖아요. 과거도 묻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나? 자, 호세아서 6장 1절 가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아, 성경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 너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고멜 있잖아, 고멜. 응? 그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삼았듯이 우리의 과거가 어떻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털처럼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세상 것에 가려서는 그냥 팍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예요? 어디 무슨 홍보관 거기서 그 휴지 준다, 뭐 준다 하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거기서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또 다 속아갖고 뭐 비싼 뭐 건강 뭐 약도 사고 다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임할 때, 자, 비와 같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신명기 32장 2절 가보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안포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네,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뭐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들을 끼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말했어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봤잖아요. 가르침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야. 오병의 기적, 수만 명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구했습니까? 썩을 양식 구한 거예요. 다 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그 12명이 남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죽게 했음에 니게를 가버릴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 예수 믿었더니 먹을 거 해결된다,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다, 이건 부산물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적들도 경험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늘 뭐만 생각합니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우리가 바라는 표적이에요. 요나가 어떻습니까? 불순종할 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빠져나와서 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살린 역사가 있었죠. 그때 고래 뱃속에 또 사람들은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 살 수 있는 고래가 누구냐, 백상어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헬라어에 보니까 기에 카르디아, 땅의 마음이 있다는 마음. 땅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3일 만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요나의 표적인데 이게 역사적인 얘기. 정말 고래가 사람을 정말 삼켜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얘기를 해. 그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사탄마의 것들을 파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몸도 바뀌었다 그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 고린도서 6장 19절 가볼까요? 너희 몸은 네, 너희 몸일 때 여러분의 이거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요. 누구는? 지연이 몸은 지연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연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연이는 지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몸조차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 그러냐. 아니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것이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가볼까요? 4장 6절 먼저 보고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그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흑암에 속한 자들인데 거기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빛을 받고 빠져나온 자들이 있죠.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야. 응?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바로 이 시대에 흑암에 앉은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에 비치라? 땅, 에레츠에 비치라, 에레츠. 아니, 비칠 때 바다에 비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에레츠에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면 자 고린도 3장 18절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의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그런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자들. 어떤 자들? 빛을 영접하는 자들. 로마서 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빠져나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때 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이게 한번 헬라 원문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5절.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호 아가토스 안트로포스 에크투 아가뚜 테 사우루 테스 카르디아. 자, 여기서 보니까 요 테 사우루 자, 이걸 갖다가 그냥 쌓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게 2344번은 이건 뭐 테사우루스는 보물이야, 보물. 마음의 보물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은 뭡니까? 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그게 보물이니까 관심을 가져. 자, 사람들이 바쁘다 그랬는데 왜 바쁩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스포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드컵 할 때까지 다 휴가도 안 쓰고 월차도 안 쓰고 탁 하다가 월드컵 한다. 그러면은 그 며칠 동안 외국 가서 응원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다가 낚시 가는 사람. 그게 보물이야, 그 사람. 근데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보물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쌓고 있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보물이 있어요. 그걸 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쌓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마음에 쌓은 보물에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은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사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얘기만 나와, 그냥. 그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자동차 나와. 근데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면 뭐만 나옵니까? 그 마음의 보물을 쌓아놓은 곳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보물, 악에서 악한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내 마음의 보물이 뭐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사람 보물이 뭔데? 그 보물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내 말로 어렵다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 평상시 하는 말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뭡니까? 그 쌓은 것에서 쌓은 보물, 마음에 쌓은 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이 뭐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뭐예요? 마음에 쌓은 보물이 선이면 선한 것을 말하죠. 그게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뭐냐는 얘기야. 그냥 난 선한 일 했으니까 난 좋은 일 했으니까는 나는 고아원도 돌보고 뭐 했으니까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아니 마음속에 뭐가 보물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보물이냐. 아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게 이게 시간 투자가 아닌 거예요. 왜? 이게 본질이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심판의 부활로 네. 나오리라. 이 악한 일, 뭐가 악한 일이에요? 마음에 쌓은 보물이 이 사람은 악이야. 그 악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잖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만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늘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 다시 가보죠.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마음에 쌓은 것들, 이게 뭐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미래 심판만 이야기하는데 현재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망이야, 사망.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바로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야. 근데 이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영과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영과 생명이 채워지고 생명과 평안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 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여러분 누구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제 너는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니 요리책을 보면은 요리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원하는 음식이잖아. 근데 요리책을 통해서 무슨 컴퓨터를 원합니까? 아니 컴퓨터로 공부하면 뭐가 나와요? 컴퓨터가 나와야지. 무슨 컴퓨터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런데 나오죠. 양식이 나오는 양식. 어떤 양식?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를 한다. 그러면 그림의 떡이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거기 끝납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 오셔야죠? 우리에게 오시잖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접한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를 영접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온 그 독생자는 누구냐? 바로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와 그분이 뭐가 되다? 한 몸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잖아요. 한 몸이 돼. 그럼 우리도 뭐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망이 생명에게 상기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존재, 죽은 자였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감싼 거예요. 삼킨 거야.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여러분 그 개구리는 언제 뱀에게 사로잡힐지 모르잖아요. 뱀만 보면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뱀이 그 개구리를 삼켰어. 그럼 개구리가 뭐가 됩니까? 뱀의 살과 뼈가 되잖아. 이게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뱀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야. 자, 우리가 뱀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그 뱀, 그리고 또 모세, 노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사탄처럼 지혜로워. 여러분 성경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눕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뱀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를 받겠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근데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 근데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 지팡이가 뱀이 돼서 다 잡아먹어. 근데 이 지팡이, 이 뱀 보니까 이게 탄님이라 그래서 이게 용의 뜻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님 같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 같은 주합한 자, 영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테오스,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이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때또 토 오노마 수 엘때또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때또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멜스 아피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포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